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아멘. 레위기 다른 거는 그리 시간이 안 걸렸는데, 음식물 문제, 우리 기독교가 그냥 송두리째 오해를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레위기 중에서 음식물 문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추석도 쉬었고 광야로 가야죠. 그동안에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한 1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한 10개월 넘어 한 11개월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충 한 1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레위기라는 책이 기록되었고, 성막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들도 다 완비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보는 대로는 인생이라는 게 제대로 살면은 다 훈련과 수련 기간이죠. 그런데 그 훈련과 수련을 잘못하게 되면은 인생에 낙오자가 되든지 사고를 치든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을 잘 받으면은 꼭 같이 한 70년, 80년 길면은 100년 넘어가지만은 그 시간의 길이와도 관계가 있지만은 인생은 그 수명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33년 정도를 살았지만은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혹은 80년을 살고도 내놓을 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렇게들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책 이름을 보면은 민수기 이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한참 동안 이 책 이름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 글자 한자로 써서 한자를 해독하게 되면은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해가지고 백성의 수를 헤아려 받는가 보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냥 한글로 우리 글자로 민수기 이름 이게 무슨 말인지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지 상당히 오래 시간이 지나도록 이 민수기라는 말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 책 제목을 바르게 읽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나 아예 뭐 민숙이라는 책 자체를 일반 교회에서는 거의 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하는 말도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뭐 이렇게 뜻을 새겨서 그 훈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에서 훈련도 안 되고 교육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냥 예배만 있고 아무 교육이 없는 거죠,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뭐 교회가 뭐 신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뭐 딱딱하게 그 강의를 하려고 드는가. 막 감동을 주는 무슨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성경 이야기만 하는가. 이런 또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민숙이라는 말은 그대 글자대로 하면은 민수, 백성의 수를 헤아리어 기록했다, 그런 뜻이고, 본래 이 책의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 베미트바르, 베 하는 것은 뭐뭐 안에 하는 뜻이고, 미트바르 한 것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광야 안에서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광야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어로 한 데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 이름을 넘버스라고 써놨어요. 넘버스라는 말은 숫자들만 가득하다. 숫자의 책이다. 그것도 참 뭐 이름이 그렇게 개운한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이 영어 번역은 또 헬라어 70인역에서 제목을 아드리모이라고 하는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영어로 이제 직역을 하니까 숫자의 책이라는 거예요. 숫자의 책. 그런데 저는 볼 때 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광야 안에서 하는 말도 좀 그렇고, 민숙이라는 말도 뭐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영어로 넘버스 하는 것도 어렵고, 아리드모이 하는 것도 뭐 거기서 거기라. 그 책을 딱 봐서 그 제목만 봐도 그 책 안의 내용을 좀 이렇게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책 제목을 참 잘 지어야 돼요. 저는 그동안에 책을 몇 권 써보고 뭐 했는데, 뭐 대부분 저는 책을 제목부터 먼저 정하고 그리고 책을 쓰고 이제 이렇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쓰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 많은 말을 가지고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써본 사람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는 책을 썼다가 제목도 해서 출판까지 했다가 제목이 별로 사람의 주목을 끌지 못해서 안 팔려. 그래가지고 내용은 하나도 안 바꾸고 책 제목을 확 바꿨더니
책이 불티나게 팔린 거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거 많이 팔린 거예요. 책 이름 바꾸고 나와서. 그 이름 바꾸기 전에 뭐라고 했는데 안 팔려. 그래서 제목은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의 제목을 선민의 광야 훈련이다. 오늘 그런 민수기의 총 제목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광야에서 받는 훈련,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광야에서 뭐 했단 말이냐, 근데. 아무도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받은 거라는 인식을 거의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저 인구조사 했다. 인구조사 했지. 그 인구조사를 했는데 2번 했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 38년 넘어 지나서, 모압 평지에서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인구조사하고 사이가 약 38년인데, 그 38년이 중요한 거야. 인구조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인구조사와 2번째 인구조사 38년 후에 있었던 2번째 인구조사 그 사이에 38년간은 인구조사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뭘 한 거냐?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일단 큰 틀에서 이 책은 무엇을 기록하려고 한 것인가,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읽어 들어가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닥치는 대로 읽는 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학문에서 어떤 그 비중 있는 책을 공부할 때 맨 첫 번째 한두 시간을 총론 혹은 개론 혹은 서론 해가지고 그 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강의를 해요. 이런 강의를 인트로덕션이라고 그래. 인트로덕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어쩌면요 너무 당연한 일을 해. 우리도 여기 이제 안 세는 것 같지만은요 저 뒤에서 누군가가 오늘 예배 누가 나왔는가 누가 안 나왔는가 뒤에 세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기 하는 사람이 있다고. 군에 가면요 눈 뜨면 머리 세봐. 밤새 누가 도망가는 놈 없는가? 밤새 누가 또 탈영한 사람이 없는가? 밤새 누가 또 개구멍으로 술 먹고 안 들어온 놈 없는가? 머리 세본다고 눈 뜨면은. 저녁에 누워 잘 때 또 세봐. 그래 하루 2번 세본다고. 하루 2번씩.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하는 걸 일조저모. 저녁 하는 걸 일석저모. 점호. 그 똑같아. 민수기도 훈련 시작할 때 머리 세보는 거. 훈련 다 끝나고 또 머리 세보는 거. 이렇게 세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 세는 게 잘 안 돼. 세다 보면 이 사람은 셌나 안 셌나. 자꾸 손가락이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보니까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는데 루블 박물관에 가가지고 내가 흘렀어. 아니 학교 공부할 때
뭐 교과서에서 봤던 그 유명한 막 그림들, 조각들이 생각 그 그냥 혼이 팔려가지고 대원들이 가이드하고 가는데 나는 거기 그냥 온 혼이 빠져가지고 있었는 거야. 정신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꽉 차가지고 떡 밀려서 가는데 나와 동행하는 10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11명이 갔거든요. 11명이 그냥 나눠 있는데 10명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루블 박물관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거기에서 사람을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그래, 이제 들은 이야기 있어요. 찾으려면 돌아다니면 안 되고, 돌아다니면 숨바꼭질 하니 계속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래. 있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가이드는 어디서 잃어버리나 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나가지고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으더니 찾으러 왔더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아니, 양이 길을 잃으면 목자가 찾는데 목자가 길을 잃으면 못 찾는. 목사가 길을 잃었어. 그 뒤에, 그 뒤로는요, 제가 이제 인솔자가 돼가지고 성지순례를 인솔해 가는데, 내가 처음 갈 때는 나까지 11명이 갔는데, 정말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11명 같으면요. 근데 내가 노목사가 인솔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보통 30명이 따라와. 30명 되면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얼마나 하느냐.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민수기라. 하여간 성지순례 가지고 우리는 보통 갔다 하면 일주일 일이 안 가거든요. 보통 3주간, 4주간 일이 가니까 하루에 아침에 세고 저녁에 세고 이리 헤아리는 게 아니고 버스 탈 때마다 헤아려. 버스 탈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이로에서 카이로 시내에서 버스를 몇 번 탔다 내렸다 하느냐면 최소한 10번 좀 탔다 내렸다 하니까요. 하루에 인구조사를 10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일 하면요. 인구조사를 한 200번 해야 돼. 나중에 보니까 나만 사람을 세는 게 잘 안 되는 줄 알았더니요. 다 잘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가이드는요. 계수기가 있더라고. 요리 할 때마다 눌러 이렇게. 디지털로. 오케이, 오라이. 이렇게 하는 거요. 그래서 끝없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데 맨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한다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 10명에서 30명 이런 게 아니고 인구조사 하려면요. 맨날 며칠이 걸려. 그래서 근데 참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세려면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세느냐. 남자만 세. 여자는 하나 없어져도 괜찮아. 그렇죠? 여자가 늘 남으니까 남자가 귀해요. 남자는 자꾸 죽어 중간에. 술 먹고 죽고 까불다 죽고 싸움해 죽고 전쟁에 나와 죽고 바다에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여자는 집에 있으니까 잘 안 죽는데 남자는 자꾸 죽어요. 그러니까 늘 여자는 남아. 그 남자면 세봐. 남자도 다 세는 게 아니고 너무 늙으면 안 세. 우리 같으면 안 셉니다. 나 같으면 이미 숫자에 14야. 왜냐?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만 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무용지물이야. 퇴물이야, 퇴물.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자, 그 나이가 없어요. 나이는 이제 아래쪽으로는 한 20세 정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자, 위로는 아마도 60세, 70세까지. 그렇게 세는데 남자만 세가지고 그 숫자가 나오면요, 여자도 보통 남자하고 숫자가 비슷하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남자만 세. 그리고 곱하기 2를 해요. 여기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처음 인구조사한 게 60만 3,550명으로 나와요. 인구조사를 할 때, 일단 각 지파, 12지파에서 지파장 한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민수기 1장 1절 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그러니까 1년 1개월 된 거죠. 만 1년 1개월 된 걸 갖다가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해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에 각기 한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라. 너희와 함께 할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자손에게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에게서는 수르사떼의 아들 슬루멜이요, 유다에게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델이요, 스불론에게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 자손에게는 에브라임의 암미우스 아들 엘리사마와 므낫세의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에게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다한에게서는 아미삿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에게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가세에게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에게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란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0만인의 두령이라. 그러니까 제법 그래도 각 지파별로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을 두령으로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그 명수를 의지하여 자기 계통을 말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수를 계산합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를 쭉 헤아려 보는데, 맨 그 큰아들 20절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니까 46,500명이야. 그리고 시몬 지파에게서는 59,300명이고 갓 자손에게는 45,650명이고 유다 지파에는요 74,600명이라.
그래 보면은 이제 나중에 대조 대비를 해보면은 유다 지파 사람이 제일 많아요. 이게 예사로운 것 같아도 중요한 건 숫자야. 이 사람은 아무래도요, 질도 질이지만은 양이 있고 나서 질이야. 양과 수가 없으면 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국민수가 많아야 됩니다. 국민수가 적거나 성도수가 적거나 해가지고 질이 안 나와요. 우리 생각에 아니 뭐 양이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한가? 질이 중요하지. 말인즉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요. 양이 없으면 질이 안 나옵니다. 양과 수량이 있고 나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74,600명인데 12지파 중에서 제일 많아요.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지난번에 봤는데 창세기를 봐도 유다 지파가 야곱이 자기 아들들 복을 빌어 기도할 때 보면요. 유다 지파가 그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받은 지파가 수가 많아. 그리고 인물이 많이 나는데 인물 중에 인물이 왕들이죠. 다윗의 자손이다. 유다 지파잖아. 그래서 수와 양이 있고 나서 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54,400명이고 스불론 지파는 57,400명이고 요셉 지파는 두로 나누어지잖아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누어지는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45,500명이고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인데 이거 둘을 합해가지고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를 합해가지고 요셉 지파가 되는데 요셉 지파가 72,700명이다. 그러면은 야곱이 이제 12아들 그 복을 빌어 축복할 때 보면은 유다가 축복을 받고 요셉이 축복을 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한 300년, 야곱이 죽은 후 300년이 좀 넘었을 텐데 300년 정도 지내놓고 이제 보니까 유다 지파가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가 74,600명이고 그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합해가지고 72,700명 이렇게 보니까 다 7만 명이 넘은 걸 볼 때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과연 복받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일단 수로 나타나 수가 있고 나서 질이 있는 거야. 양이 없이는 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가보면요. 역시 인물들이 서울에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이 나라에 잘 나가는 사람도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교회도 가서 큰 교회 가서 보면요. 역시 그 인물들이 있습니다. 수가 있고 나서 양이 있고 나서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수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요. 성도 수를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담임 목사도 모르는 거라. 많게 보는 사람은 70만 명이라 그러는데 적게 보는 사람은 20만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근데 그렇게 숫자가 많으면 그러면 그거 최고냐? 뭐의 최고야? 전부 다 거짓 방언하는 사람들이 뭐의 최고는 최고예요. 그건 이제 수가
수가 있고 양이 있어야 질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수나 양이 또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수나 양으로 하면은 세계에서 인구가 최고로 많죠. 근데 바둑을 하는 거 보면 한국한테 안 돼. 14억이 다 달아도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우리한테 안 되는 거라. 축구도 안 되고 배구도 안 되고 뭐 잘 안 돼. 바둑도 안 되고. 그 배를 만드는데 그 LNG 운반선을 세계에서 주문할 때 한국이 수주량이 70%야. 한국이. 그러니까 뭐 그 양이 다 수나 양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단 지파가 62,700명이고 아셀 지파가 41,500명이에요. 납달리 지파가 54,400명인데 나는 이런 그 숫자 이거를 한글로 해놓으면 읽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거는 아라비아 숫자로 빨리 고치면 될 텐데, 아이고, 그 참, 보수교단, 목사, 신학자들 참 안 통해. 이걸 한글로 썼다가 아라비아 숫자로 고치면 큰일 나는 줄 아는가 봐. 근데 보수라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보수할 걸 뭐 써야지. 저는 저 성경에 여백에다가 다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놨어요. 읽기 쉽게. 자, 납달리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53,400명으로 다 결정이 났습니다. 이 계수함을 입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종족을 대표한 족장 12사람이 계수한 것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 계수함을 입었는데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회막 사면의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긋고 장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그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수기라는 책의 성격과 총론과 인구조사를 대체 1차 인구조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60만 3,550명. 이것은 노인도 빼고 어린아이 빼고 여자 빼고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어떻게 될까요?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남자 여자는 비슷하다고 보고 여자가 조금 많다고 봐요. 여자가 아무리 못돼도 한 10%좀 많아요. 여자가. 또 오래 살아요, 여자가 보면요. 아니, 그 아기를 그렇게 낳고도, 그리고 오래 사는 거야.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는 또 남자가 많이 죽고 하니까 여자가 아무리 못해도 10%좀 많다고 보면은 60만 3,550명에 곱하기 1.1 하면 얼마야? 대충 120만 원 넘는 거죠. 한 130만 넘죠. 네. 그 130만 한데 아마도 20세 이하의 자녀들이 그 어른들 배나 안 될까? 배까지 안 갈라나? 어른하고 갖다 손 치더라도 260만. 노인들도 좀 있다고 하면은 280만, 300만. 그래서 이제 출애굽 인구가 적게 잡아도 250만, 260만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60만 3,550만 이것만 보면 안 돼. 그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여자가 있고 어린아이 있고 노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허다한 잡족도 있었어요. 레위 지파도 있잖아. 레위 지파도 또. 레위 지파도 아마 몇만 원 됐을 거거든. 이렇게 이제 보면 조를 잡아서 적게 잡아서 250만에서 260만, 70만, 많게는 300만까지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민수기 총론, 민수기 인트로덕션, 민수기의 총제목 설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 이 훈련하는데 맨 처음 하는 훈련이 뭐냐면요, 제시훈련이야. 제시훈련. 군대 안 가본 사람 제시훈련이 뭔지 모르죠. 앞으로 제자리 섰, 뒤로 자양자 우양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진을 치고 앞으로 가고 멈추고 뭐 이런 그 훈련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요 매우 기초적이고 아주 그 수준 낮은 그런 훈련이야. 이게 뭐 굉장히 어렵고 막 신령하고 이런 훈련이 아니라는 거야. 매우 유치하고 매우 단순하고 그런 거예요. 또 어려운 훈련은 감당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수준이. 그래서 민수기란 책이 뭐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지레 그걸 겁을 먹지 말라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저하고 하면 쉬워요. 세상 어려운 책도 저와 함께 공부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광야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한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지시요, 또 어느 누가 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몇 번을 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출발할 때 인구조사부터 했을 것으로 봅니다. 민수기 훈련을 우리가 잘 공부하면서 우리도 질서 있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